네, 사경에 셋째 날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저녁을 자꾸 잘 먹어가지고 파주 중앙교회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많은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날 제목은 예수님의 방법 두 번째 소그룹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 이론적으로 제자 훈련이 성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봤고, 실제적으로 어제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저희 교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 대한 성서적 배경, 또 역사적 흐름을 좀 살펴보고, 내일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칼 조지 박사님인데 이 분야의 석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컨설팅을 해주시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같이 협력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메타가 변화하는 어떤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가를 쭉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동네에 있던 잡화점 얘기를 해요. 자기 집에 근처에 가게가 있어요. 잡화점입니다. 이것저것 다 파는 거예요. 여기 가게 주인은 일단은 제품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잘 팔릴까 고민하면서 미리 뭐예요? 몇 개를 사가지고 잘 진열하는 거예요. 조그만 마을이니까 뭐 잡화점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뭘 사가는 것입니까? 물건을 사갔어요. 그리고 잘 전시해 놓은 제품을 중심으로 사갔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하이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LG, 삼성, 뭐 기타 등 다 깔아놓는 거. 요게 옆에 딱 생겼어요. 네. 크기는 비슷하지만 웬만큼 다 이렇게 제품마다 다 구비해 놓은 것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 딱 쓰니까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접어야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기존의 방식대로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주머니 아저씨는 손님들의 요구가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했다. 철물 코너를 설치하고 아주머니는 특별한 주문을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차별점이죠. 저쪽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익숙해 있고 소중해 여겼던 삶의 방식을 버렸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와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고객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밖에는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에 익숙한 것입니다. 진리는 안 바뀌어요. 근데 진리의 접근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기 미라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접근이죠. 그런 것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요구에 따라서. 또 날마다 조금씩 다른 환경에 찾아온다는 사실도 간과한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져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폐해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그동안 익숙해져 버린 편안한 습관에 주저앉고 있다. 당신의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기꺼이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장로님이랑 목사님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장로님이 변화의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재원 목사님이 말씀에 부응을 해놓았다면 부응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개혁이 와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부응에서 개혁하지 못하면 부응은 다시 꺼집니다. 금방 꺼져요. 부응을 계속 지속하는 방법은 개혁입니다. 교회도 부응을 경험했다면 이제 개혁할 때예요. 그래서 이 개혁하는 일에 이 파주 중앙교회 여기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을 어떤 조직적 변화,
개혁들이 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타교회, 변하는 교회에 아주 뚜렷한 요새 첫 번째는 미래에 살아남는 교회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교회, 그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는 가정 단위의 소그룹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예배 참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자들에게 전도와 양육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이것이 미래에 살아남는 교회예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우리 교인들, 직원, 우리 교회 목자, 부목자, 코치들에게 다 준 선물이에요. 우리가 목자 훈련하면 이제 책을 읽는데, 책을 읽고 같이 나누거든요. 올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게 작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화요일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구입해서. 제가 절반 좀 지나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화요일 와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경에 준비하냐고. 그래서 여기 와서 틈틈이 읽었어요. 절반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딱 읽었던 장면 중에 가운데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제임스라는 목회자가 210명 되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원래 260명 정도 되는데 자기가 올 때는 210명으로 고점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꾸 260명까지 가다가 자기는 210명쯤 될 때 왔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몇 명 됐을까요? 이 교회가? 100명. 자, 210명에서 100명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컨설팅을 불렀습니다. 이제 자기네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 중에 이 파트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네. 떠나간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만 참석한 사람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소그룹에 참석한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다시 소그룹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짧게 담았어요.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한 책이에요. 이 책은 보고서입니다. 36개국의 1000여 개의 교회, 크고 작은 모든 교회의 조사에서 420만 개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정리합니다. 특별한 책이죠. 그리고 어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질적인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성장하는 교회는 이 교회는 왜 성장을 못했는지 그걸 비교 분석해가지고 8가지로 정리했어요. 이 8가지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든 성장하든 결정 짓는다라고 결론을 낸 책입니다. 그리고 그 8가지가 이와 같아요. 저희 이 NCT라고 그러는데 이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은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서중합회 15만 원, 연합회 15만 원, 교회에서 원하면 15만 원 해가지고 45만 원에서 지원 3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최소 3년 이상 해야지 이제 성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2년째입니다. 여러분 또 몸이 안 좋아 어디 가요? 그럼 뭘 받아요? 진단을 받죠. 그리고 어디 아픈데? 그럼 뭘 해야 돼요? 치료가 일어나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파주 중앙교회 어디가 아파요? 아세요? 몰라요? 다 생각이 다른 거라. 여기가 아픈 것 같은데? 저번에 문제, 저게인가? 다 다른 것입니다. 왜? 느낀 게 다르니까. 객관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명을 모아놓고 30명 교회를 좀 잘 알만한 30명을 모아놨습니다. 최대한 30명. 늘어나면 의미가 없어요. 30명이나 40명 똑같대요. 30명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는 그냥 내가 이 질문을 읽고 우리 교회 어떤 거 같냐 점수를 주는 거예요. 각자 30명이 똑같은 질문 보고 결정합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이 교회의 약점이에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우리 교회가 핵심 멤버들이 생각하는 최고 약점임을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 이거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객관적인가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성서적이에요. 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큰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한다고 그래요. 이미 샀어요. 그래서 꼭 하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합니다. 평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슈바르츠 박사가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6번째 소급을 뽑았어요. 이 전주 소급이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전인적 소급이 뭔가? 이 정의가 중요하죠. 소그룹 해야 돼. 소그룹 정말 중요하네.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인적 소그룹에 대한 정의, 이게 정말 중요한데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지?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조엘 코민스키 박사는 소그룹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제가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강의하러 올 때 제 목회 초기예요. 목회 시작한 지 한 3년 됐나? 그때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2시간씩 해서 돈 많이 들이고 들었어요. 그 내용에 이제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전적 소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인 세움, 돌봄, 치유과 전도를 위해서 정규적으로 만나는 생명력 있는 그룹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만날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고 케어해줘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줘요. 우리 교인들끼리. 또한 누굴 전도하기 위해서 목적이 선명합니다. 우리가 왜 모이느냐?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면 뭐 밥도 사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구도자가 있어? 나도 도와줄게. 이런 모임. 이런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고 이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한 거지 성경 공부가 메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메인인 것입니다. 영적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죠. 이 책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모 자체를 이제 성인을 중심으로 3명에서 12명 정도의 성도들이 신앙에 성숙하려는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말씀에 바탕을 둔 진정한 삶의 나눔입니다. 자기의 삶을 잘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실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적 소그룹에 대한 또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그룹이 아닌 것도 정의했어요. 이건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소그룹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에 있어요. 제 첫 번째는 사교 모임.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는 소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당적 모임. 이게 또 교회에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절대 뭐가 아니에요?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이고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모인 거 다른 사람 한 명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당 짓는 거거든요. 당 짓는다 그래요. 폐쇄적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누굴 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당적 모임이라고 해요. 이거는 전인적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 이건 전적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도 그룹, 전인적 소그룹이 아닙니다. 특정 분야죠. 공부도 좋고 뭐 기도도 좋은데 그건 전인적 소그룹이 아닙니다. 업무 그룹, 직원의 뭐 찬양팀, 뭐 재무 뭐가 아니에요?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체적 소그룹. 양육도 일어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아. 그냥 성경 공부하고 뭐 이게 수다 떨다가 그냥 가. 소그룹에 모였어요.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하고 가. 양육도 일어나지 않고 전도의 어떤 얘기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정체적 소그룹. 이거는 보통 해산시킵니다.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서 생명력 있는 곳에 다시 재조직을 해요. 이건 소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소그룹이란 이것이 성서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소그룹의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존재 양식 자체가 소그룹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 세 분이 영원전부터 하나이셨습니다.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과 같은 본질적 속성으로 하나 되셨어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피조물도 어떻게 창조할 것 같아요? 공동체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못하니? 좋지 못하니. 그 존재 자체가 만약 하나님이 홀로 계셨다면 혼자 있어도 괜찮죠. 나도 혼자 영원토록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럴 텐데 그분의 존재 양식이 공동체세요. 상호 우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연적으로 상호 우존적인 존재예요. 그건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어떤 하나님만 만나면 돼 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로 불렀잖아요. 하나의 지체로 불렀단 말이에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듯이 다 연결되고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상호 우존적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실은 이 전체가 하나의 큰 공동체지만 공동체로서의 친밀함을 가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한마디씩 하면 벌써 시간 끝납니다. 한마디 하고 시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명을 모았어요? 12명을 가지고 그들 소그룹해서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의 어떤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교회가 그걸 닮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의 구조인데 위임형 리더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 혼자가 다 뭐 했어요? 200만 명 사람을 다 심판해서 재판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크고 작은 일이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얘기하죠. 이렇게 죽게 너도 죽고 누도 죽겠고 기다리다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 혼자 할 수 없으니 그때 천부장, 그죠?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5명 리더를 세워서 그걸 감당하게 하고 혹 그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모세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해요. 저희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모든 문제로 구도자가 있어요. 목사님 만져주세요. 누구 방문 가야 되는데 목사님 다 목사님이 가는 것은 지금 잘못된 방식이에요. 여기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그룹 소그룹별로 누가 케어해야 돼요? 그 사람들 케어할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임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뭐 해주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이분에게도 목사님이 꼭 필요하구나. 내 구도자는 내가 만나서 다 전도할 수 있는데 어떤 구도자는 내가 감당이 어려워요. 그러면 리더가 저한테 올라옵니다. 목사님 만나 주셔야겠는데? 네. 그러면 제가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방문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걸쳐서 저한테 와요. 네. 이것이 성서적인 방식의 위임형 리더십이에요. 전 여기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처녀가 강해요? 어머니가 강해요? 네. 근데 항상 처녀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약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케어할 책임자가 되고 그걸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가 있었다면 여기 2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기다리다가. 근데
개혁이 일어나고 조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 움직였죠. 보세요. 100명에게도 10명짜리가 있고 5명짜리가 리더가 있잖아요. 네. 작게 보자면. 여기서도 그렇게 일어나야 돼. 내가 케어할 사람 5명, 10명 있어야죠. 조직 체계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안교반이 있지만 안교반에서 케어하지 않을걸요? 네, 그냥 교과 공부하고 끝나지.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모임이지 전인적 소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소그룹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길 바라셨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소그룹은 훈련하는 소그룹이에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함께 일하는 법을 같이 배웠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은 소그룹 훈련에 대한 초대였고,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은 소그룹 훈련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세계 선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실은 초기 교회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 가정 중심적 교회예요. 소그룹 중심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소그룹의 모델은 이 12명 안에서 다 처리됩니다. 여기서 전도, 양육, 사역자, 리더들을 세워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들이 전도를 어떻게 할 줄 알고 어떻게 그들을 세울 줄 알고 이런 경험들이 전도하고 세우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다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리더로 세워서 마침내 또 하나의 배가, 또 하나의 소그룹으로 탄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소그룹 모델이고 훈련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초대교회, 초기교회입니다. 초기교회에 소그룹의 정서가 있어요. 그 정서가 가정이란 정서입니다. 우리는 피로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에요. 여기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뭘 뗐다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교회예요. 여기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우디아에 있는 형제들아,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뭐가 교회입니까? 가정이 교회예요. 이 초기 교회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확장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정교회와 성교라는 책에 이렇게 정했어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가정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 확장의 불씨가 되어 헬라 전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이코스, 가정교회의 정신 때문이었다. 가정이 주는 친밀한 관계, 초대교회를 확장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어떤 분위기요? 가정에 대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 실은 가정의 분위기 잘 안 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해봤지만 교회에서 소그룹이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너무 달라요. 여기서 아무리 가족 분위기 좀 내려도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가정에서 모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금요일 날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멀리 계신 분들 온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자, 제가 집에서 초청받아서 식사하는 것과
밖에서 사 먹는 것과 먹는 건 동일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확실히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굉장하게 친밀감과 그 끈끈함과 연합함이 또 케어하는 것도 완전히 더 능률이 더 높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 불구하고 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그룹은 중요하고 소그룹이 되면 가정적인 분위기를 친밀감 가운데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그룹은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소그룹은 이 가정적인 분위기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렇게 성전이라는 공간과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그룹이 전체 모였고 소그룹의 가정에서 모였어요. 대그룹은 어떤 것인가? 소그룹에서 모였던 분들이 어디에 모여요?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합 예배라고 그래요. 네. 각자의 교회가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같이 친교를 나누다가 선교적 활동하다가 안식일 날엔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초기 교회가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가 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국교가 됐어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어디다 모이래. 교회 건물 멋지게 딱 지어놓고 일로 오세요 그랬어요. 뭐가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네, 소그룹이란 구조가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선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2 종교개혁이라는 책에 빅벨햄이라는 이 역사, 소그룹 역사 이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카톨릭이 가져온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교리적 문제, 진리에 떠나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조적 문제,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대그룹만 있고 소그룹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가 루터를 통해서 뭐 된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도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그룹이라는 이 개념을 다시 회복시킨 최초의 사람이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는 속회라는 걸 만들어서 2만 개의 속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때를 기점으로 소그룹의 회복,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 보면 비교를 해요. 중세교회와 초기교회, 초대교회를 비교합니다. 초기교회는 이런 특성을 가졌어요. 소그룹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더 선교적인 어떤 것들이 잘 일어나요. 자, 예를 들자면 사람이 많잖아요. 누가 온지 안 온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지 나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관심 있는 멤버만 빠진 분 보입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핵심 멤버만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누가 왔는지 아마 몰라요. 근데 여러분 10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티날까 안 티날까? 티나요. 무조건 티나요. 그러니까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는지, 이유가 뭔지. 그러면 서로가 또 짐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안 나와서 그럼 누가 짐을 지나? 네, 안 돼요.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딱 특정 사람만 또 작동해요. 그래서 사역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대그룹은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와서 뭐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소비적인 분도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듣고 그렇구나 이제 가면 돼요. 나 사경기 참석 잘했지 이렇게 끝나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되면 계속 소비적인 그리스도인 양성합니다. 사역을 안 하잖아요. 네, 사역이 여러분 이 대그룹 사역이 정해져 있어요. 네, 반주자 다 반주 못 하잖아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네, 설교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보통 정해진 사람만 사역합니다. 다 골고루 사역을 못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비적인 그리스도인만 양성합니다. 항상 케어받아야 돼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서 그들은 가정에서 만났다. 예배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닌 동참한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티칭형이 아니고 나눔형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나눠요. 같이 삶을. 그럼 구경꾼이 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참하는 자가 되죠. 소수의 사람들 구성되어 가정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케어가 가능해요. 사람이 적으니까 누가 빠지 금방 하는 거죠. 은사는 소그룹 상황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해요. 네. 다 하나씩 뭐 해야 돼요. 사람이 적으니까 다 뭐 해야 돼요. 자, 대그룹 보세요. 사람들은 어떠한 건물에 가요. 예배는 한 주일에 특별한 날에만 가고 예배는 잘 준비되어 있어요. 좋아요. 듣기 좋아요. 네. 이게 또 장점이죠. 대그룹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 구성되어 친밀한 관계를 맺기 힘들다. 케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이 사역에 참여하여 다수의 사람을 위해 봉사해요. 그래서 소비자를 계속 양성합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돼요. 대그룹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소그룹의 목적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처음 읽었던 것처럼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반들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로 나누어서 신자뿐만 아니라 부신자들 위하여서도 일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기별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소그룹이 이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냐, 중요한 거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파주 중앙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19년에 저희가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삼육대학에 있는 동안에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했고 2020년에 1월에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실은 제가 이 교회의 뭐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저쪽에 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삼육대학의 목회자는 계속 삼육대학에 있고 이분들은 단지 제가 뭐만 해줬냐면 여러분 스스로 해가지고 평신도들끼리 해서 저기 가서 교회를 이제 소그룹 중주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지도하는 목사였죠. 지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9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생기고 이것이 우리 7개까지 됐는데 명수는 비슷해요. 7개 됐는데 우리가 재조직을 했습니다. 재조직을 하면서 원래는 대부분 이제 부부 하나에서 2개,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4개에서 7개까지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가 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동시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사역의 한계를 느꼈어요. 어떤 느꼈냐면 우리가 좀 더 선교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남자 목장, 남자 소그룹, 남자들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여자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되신 분도 꽤 있고 가정에서 약간 이분들이 잘 오지도 못하고 위축되고 그래요. 또 남자분도 있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이분들 잘 케어하려니까 가정으로서는 완벽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혼들을 변화에 빨라야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안 돼. 이제 우리가 변화할 때가 됐다. 그래서 다시 잘랐습니다. 남자 목장 1목장이에요. 여자 목장 2목장. 3목장은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도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3목장 온라인 목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4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희가 또 물리치료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 5개의 속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다시 작년 6월달에 재편성했습니다. 이제 간증을 듣겠는데 한 10분짜리 간증입니다. 그리고 마치면 되겠는데요. 제가 3목장이 이제 가정 목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 목장이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진행했는지를 이제 사진과 함께 박수미 집사님께서 이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렇게 목장이 흘러가는구나. 목장은 이런 느낌이구나.
예, 얼마나 친밀한지, 어떻게 케어하는지 좀 엿볼 수 있다 생각돼요. 네, 간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간은 산목장의 앨범을 돌아보며 산목장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산목장은 21년 6월 21일 배가 준비를 위한 40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일목장 목자였던 김인수 장로님과 그리고 산목장 목자가 될 김혜영 집사님께서 40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40일 기도가 시작한 지 정확히 한 달 후에 저희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40일 기도 산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운동도 한 번도 안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이면 자고 있었던 그 시간에 저희는 산책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을 때쯤 산목장은 배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끼리 드리는 첫 소그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산책을 하다 보니 1km도 정말 힘들었던 그 분들이 산에를 도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는 생애 첫 정상에 도전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또 가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산책의 마지막 날 우리 안영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미스 코리아 대회를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엄청난 축하를 해주셨고 이 일은 정말 그만큼 저희 산목장의 모든 목원들과 전체의 체질을 바꾼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희는 안영아 성도님, 정경 성도님의 입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사를 해서 드리는 입주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신 그 두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 이 시간에 저희는 정말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 모든 걷기에는 다 참석하게 되어서 이왕이면 좀 의미 있게 걷자 해서 자살 예방 캠페인에도 가서 걷고 그리고 36대학 건강 걷기에도 이렇게 걷게 되었고요. 그리고 9월 19일에 이해식 집사님이 좀 다른 데 가서 걸어보자 하고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자고 있을 이 시간에 산책을 하러 북한산을 간다는 거에 너무 놀라서 다들 이 아름다운 저 이렇게 해 뜨기 직전에 하늘을 막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고 저희 스스로 감동하면서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며 친해진 VIP와 목장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36대학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두 분이 사력을 다해서 탁구공을 옮기시더라고요. 림보를 하시고 저 올림픽 나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맛있는 식사도 함께 나누고 10월 31일에는 이영순 어머니와 목사님께서 처음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그 정원경 성도님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나가시는데 딸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걱정이 넘치시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을 구해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을 만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드린 질문이 이 교회 예수님 안 믿으신다면서요 목사님 하셨지만 1시간 성경 공부 후에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서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갈매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산목장은 첫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원래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시는 우리 안영진 성도님의 헌신으로 그 집에서 또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첫 예배에 이렇게 두 분이 참석하셔서 참 의미가 깊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저 여기 이그리 오빠는 알고 보니 전직 비밀 요원이었더라고요. 저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의 첫 VIP였던 박지민 성도님과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크리스마스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산타와 방문으로 깜짝 선물을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인형극도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25일에 인형극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2회 만나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우리 길광호 성도님도 함께 그때 처음으로 만나 페스티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만 하고 말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퇴근도 이제 일도 둘째로 하고 6시에 칼퇴근 하셔가지고 만나를 준비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산맛을 본 저희 산목장은 22년 1월 15일부터 안식일 오후마다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병구 성도님께서 우리 딸한테 얼른 교회 가서 우리 이해식 집사님한테 산에 가자고 해라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모두 안식일마다 갔습니다. 겨울에도 가고 봄이 되어도 가고 여름에도 갔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는 산을 가고 평소에는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우리 정은경 성도님 가정에서 같이 살게 되셨습니다. 그때 너무 안 좋으셔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보지도 못하셔서 우리 또 찐이깨비 팀이 출동해서 어머니에게 기쁨의 성경 공부와 또 기도를 같이 하시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같이 동행하시는 우리 이정윤 성도님께서는 그 당시 많은 압박을 받고 계셨습니다. 교회 가자.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런 시간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어머님을 보시니까 이제 너무 한참 걸리실 것 같은 거예요. 좋아지시기에는 최소 1년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영순 씨 교회 가시면 저도 갑니다. 영순 씨 걸어서 교회 가시면 저도 갑니다 하셨는데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열심히 정말 아프신데도 참고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3개월 후에 교회를 나오게 되셨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난의 가정 엄마 아빠가 디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팀명이 수사불패입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패할 수는 없다는 이 이름대로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머니와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저 책을 읽어드려야 하는데 안 보이시는 눈으로 확대경을 이렇게 대가하시면서 저거를 요약해서 감동을 이렇게 쓰시는 거를 보고 정말 보는 제가 다 감동입니다. 그리고 항상 산에 가는 이것이 이제 너무 고맙다고 또 우리 안병구 성도님께서 후원을 하셔서 내가 숙소 책임질 테니 우리 속초 가자 하셔서 성교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교 캠프에서 이렇게 한 곳에서 바다, 산, 계곡, 벚꽃의 일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이해기 집사님 덕분에 저희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4월 30일 3대가 함께한 침례식입니다. 이때가 정말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활발하게 퍼지는 그 시기여서 저희는 이제 정말 이 날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열을 앞두고 길광호 성도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방어를 치셨지만 혹시 몰라서 이게 릴레이로 걸리면 우리 침례식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길광호 성도님을 그 치료센터로 보내시고 무사히 이 설교 침례식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함께하는 윤석 청년이 어머니도 같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찐이깨비가 출동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함께 말씀 묵상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우리 윤석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등산이 좋다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던지 어린이날 우리 산목장 어린이들은 에버랜드보다 산이 더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등산은 좀 그렇다 하고 계획했다가 취소했는데 어린이들의 요구로 다시 이렇게 이 어린이날 저렇게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뿔소 바위에 가기로 했는데 결국은 저 계곡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놀게 되었지만 이 중에 한 어린이는 내 인생 최고의 어린이날이었다라고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물도 줍니다. 산에만 데려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등산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이해식 집사님께서 마라톤은 등산보다 더 좋다. 이거 마라톤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하셔가지고 이제 마라톤 레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면 안 힘들다. 근데 반응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날 청년들도 나오더라고요. 청년들도 나와서 신청을 이제 마라톤 대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대회는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다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저희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한 번 나가고 다시는 안 나간다 할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음에 또 나간다. 결심하는 그런 경험들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바꿔서 저희 지난주에는 배드민턴 연습까지 이렇게 체육관도 대관하시고 직접 이 친구분이신데 강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세 멋지시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산목장에 마지막으로 합류하시게 된 박서연 언니께서 이 사랑과 이 산목장의 분위기에 감동하시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동안 미루고 오셨던 좀 고민하셨던 그 안식일 성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8월 달에 저희 캠프 갈 때 모든 성도님들을 대접하시겠다고 결심하시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모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목장의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기도였고요. 저 이번에 40일 기도할 때도 보시면 다 야외예요. 아침에 이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능력에 저희의 모든 기도를 맡깁니다. 물론 산목장에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는 함께 기도했고 저희가 사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래도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해식 집사님께서 어떤 항상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세요. 그 말씀 올려주시는 가운데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올려주셔서 저희가 꽃을 이거 너무 예쁘다 그랬는데 그 꽃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1년 동안 숫자로 봐도 정말 많은 배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산목장 전체에게도 목원들 모두에게도 은혜가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저희가 DT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기도의 능력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실제 저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계획했다거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지, 얼마나 마음이 급하신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동안 저는 못해요, 저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저희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라는 등등의 말들로 회피? 아니면 변명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대각 감이 좀 잡히신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목자 1명, 부목자 1명, 그리고 2명의 리더 4명이랑 그 다음에 갓 회복한, 방황하다가 갓 회복한 5명의 성도와 함께 산목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적같이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배가 2배 이상의 영혼들, 또 3대가 침례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케어들이 다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목장에서 나올 때 그 5명이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산목장을 배가자마자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빠지면 너무 썰렁할 것 같아요. 이게 소그룹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이 산목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해체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이제 전환점이 와가지고 절반은 또 다른 목자, 절반은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이제 서로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장 개편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데 목장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갑다.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거구나. 거의 가족 같구나. 그래서 케어가 일어나는구나. 성경부 이 안에 일어나구나. 보세요. 성경부가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분을 저한테 소개한 거예요. 예, 그 이영숙 권사님이거든요. 예, 권사님 따님이 이상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침례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안 다니다가 친구가 이제 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잘 안 나왔던 그 5명이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정을 막 회복된 열정이 나니까 엄마가 큰일 났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물어보는 사람 제치 안 시켜 어때? 그 이단이지 나오라 그래.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저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해결되고 작년 한 4월에 5월쯤에 3대가 침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비슷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가 이 파주 중앙교회도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